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앞이 깜깜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은 여전히 내게서는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이 다 보이고 계산적으로 딱 맞아떨어질 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hen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떠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한 목적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곳,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이곳 갈대아 우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잘 살고 발전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농사도 잘 되고 무역도 활발했고 금속과 옷감을 만드는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안정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자세히 알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 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집을 옮겨라, 이사하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왔던 여러 가지 환경들, 또 사람들, 자신의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마음속으로 네 하면서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떠나야 할 익숙한 것,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칭찬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세워놓은 여러 가지 계획과 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지금의 그 편안함, 지금의 그 안정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점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진짜 맞는 걸까? 과연 잘 될까?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유익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떠나라라는 말씀 안에는 놀라운 약속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부르심은 무언가를 내게서 있는 건 무조건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을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 홍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미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나 뚜렷한 상황은 없었지만 노아는 오랫동안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 덕분에 자기 가족과 함께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믿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면 너희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은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맡기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은 보통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기에 불편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불편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눈으로 확인되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여정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떠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하여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떠나는 믿음. 그러나 떠난 이후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은 점점 더 현실과 멀어 보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식 하나 없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든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창세기 15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신뢰한 믿음입니다. 약속을 신뢰한 믿음. 1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자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세상 그 어떤 보상보다도 더 큰 복이 되어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큰 복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1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현실을 토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멜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10년이나 기다렸는데 현실은 여전히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다고 해도 결국 제 재산, 내 유산은 결국 내 하인인 엘리에셀이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마음속에 답답함,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감정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우리처럼 이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의심도 했습니다. 우리처럼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자주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약속 지키시는 것 맞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심정이 그런 심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즉 엘리에셀 내 하인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그에게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현실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또 자식도 하나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상황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미 받은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직접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가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약 25년 만에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결실을 맺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2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 창세기 2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쪽으로 끌어내리는 유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 테스트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잡아 그를 죽여 불태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종종 자녀들을, 특별히 맏아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 신에게 제물로 아들을 바칩니까? 바로 그것은 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신을 향한 최고의 헌신의 의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따릅니다. 한편으로 또 이렇게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지금 신이 노했으니 그 신의 분노를 달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그 신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당시 문화에서는 종종 있던 일처럼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풍습을 따라서 요구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는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사이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실로 보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해서 그를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역시 그의 모습에는 망설임도 없습니다. 핑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소중했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묻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그저 단지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현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이삭을 내가 비록 번제로 그를 드릴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이제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실제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 한 마리를 미리 준비해 두셨고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죠. 여호와 이레, 그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라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 드릴 수 있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고 믿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말로만 하는, 말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낯선 길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믿음이었어요. 또 현실과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랐습니다. 마침내는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믿고 따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